잘 지내니? 감기 조심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장마래요. 화요일부터 비 계속 온대요. 네, 여러분 우산도 잘 챙기시고 비 맞으면 따뜻한 물로도 씻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비 오니까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좋아해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해가 쨍쨍한 날이 좋아요? 해가 쨍쨍한 날?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다. 나는 눈 내리는 날이 좋다. 나는 눈도 비도 안 오고 해 같은 날이 좋다. 확실히 취향이 갈리는군요. 우산이 나 고장나서? 왜 뭐라 그래? 우산 고장났다는데 왜 뭐라 그래? 자,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쉽지만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구장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사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 죽을 사 아닙니다. 사사기는 어떤 한 직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사사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삼손 이야기 들어봤어요?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직 왕이 있지 않고 여호수아 이후로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웠던 특별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보면은 사사기가 21장이 마지막 절이 맞을까요? 전사님이 찾으게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이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인데 이 사사기를 전체를 포괄하는 되게 핵심적인 문장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 나눴던 말씀에는 여러분 리더, 이 지도자가 누구였죠? 처음에는 모세 있었고 모세 이어서 그 다음 누구였죠? 여호수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 여호수아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 왕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의미를 하나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도 나눴고 가나안의 이야기도 나눴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때까지 나눴는데 전사님이 그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글자로? 맞아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무려 40몇 년 동안 걸어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루하루 1년 1년 2년 3년 살아가면서 점점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정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챙겨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자 했죠? 결정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될지 이 사람이 될지 고민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을 테니 여러분도 결정하세요. 누구 믿을 건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라고 해서 분명히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와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거를 돌에 기록해서 하나 새로운 약속으로 삼았다 라고 지난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각 지파에 맞춰서 나눠 가졌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면서 어디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누구에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실로라는 곳에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나눠 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 아까 말씀에서 뭐가 없다고 했죠? 왕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잊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더 만족하는 새로운 신들을 하나님 대신에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는 바알을 믿고 누구는 아스타롯을 믿고 이러면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류민의 삶, 이제 땅이 있는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는 보따리팀 싸매고 예굽에서부터 매일매일 옮겨다니면서 살다가 이제는 주신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생활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여러 우상들의 이 신상을 세우면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이거 믿을지 저거 믿을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어요 라고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만족하는, 내 마음에 드는 우상들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사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실 때 여기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고 죄를 짓고 그들이 심판받는 상황도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고 읽고 있는 이 38권의 이야기 안에, 39권의 이야기 안에는 같은 이야기가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은혜에서 구원받아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무슨 카드죠? 레드카드. 어떨 때 주죠? 어떨 때? 잘했어요 하고 주나요? 참 잘했어요 하고 레드카드 주나요? 레드카드 어떨 때 주죠? 너 이거 안돼, 너 퇴장이야, 너 진짜 경고야 라고 할 때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경고하시는, 분명히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혼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냥 혼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2글자 뭘까요? 맞아요. 회개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짓고, 두 번째 심판과 경고를 받고, 세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들의 가운데 평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과 형벌이 있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는 이 마지막 구원의 모습들을 여러 사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른 적절한 모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사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네 가지 구조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들이 이 사사기 안에 등장한다라는 걸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뭐를 짓는? 죄를 짓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사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볼 이 사사는 4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13명의 사사 중에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첫 이야기의 시작 뭐라고요? 죄를 짓는 어떤 죄를 이때 지었는지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지금 나이가 만족할 수 있는 왠지 지금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바알신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고하시기 위해 주변에 더 강한 이 하솔이라는 나라를 하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 왕의 부하였던 시스라라는 장군이 철병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 이 말을 탄 무기를 가지고 무려 900대나 가지고 와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가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됨을 레드카드 경고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주변의 강력한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나라의 시스라 장군을 통해서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여러분 몇 년이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드디어 첫 번째는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경고받았고 여러분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회개하는 모습.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지난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나에게 만족을 줬던 바알신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었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우리가 약속했었지, 그 전부터 이 땅까지 오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우상 숭배 안 할게요. 하나님 이제 이 시스라의 학대로부터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사를 세우셨던 거예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드보라는 이 사사로 활동했다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이 이스라엘 장군인 바락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바락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금의 이 어려움, 시스라의 학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우리 뭐라고 했는지 우리 드보라의 말풍선을 함께 보이시나요? 네, 드보라의 말풍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에 가며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락 마음 안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몇 명을 모으래요? 10,000명을 모으래요. 10,000명. 여러분 10,000명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전체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맞아요. 요게 1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몇 개 더 있어야 될까요? 100개가 더 있어야 된대요. 이 인원이 100개 더 있는 만큼 네. 합해서 10,000명이겠죠? 아, 바락이랑 드보라 빼면은 9,998명 찾아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9,998명은 작아요? 맞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래요. 다볼이라는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라 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바락이 걱정했던 거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10,000명을 모은다고 저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진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작전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바락의 모습을 보고 드보라는 이 함께 가기를 이야기하면서 단지 드보라 한 명을 통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드보라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을 전했지만 이 바락이라는 장군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게 돼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서로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친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볼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볼산에 모여서 우리 스불론도 납달리도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단지 사사 한 명만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함으로 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와 이스라엘의 이 10,000명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제 시스라와
이스라엘이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잘 보면 요즘 날씨처럼 뭐가 오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하신 이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난관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병거라고요, 여러분? 철병거라고 했어요. 철병거. 근데 비가 오고 진흙이 되고. 근데 이게 말 전차 있죠. 전차의 최악 단점이 바로 진흙에 물을 못 걸러가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니까 모든 곳이 질퍽질퍽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거대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 철병거가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만명이 모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함,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고, 이 비가 내려질 때 이 바락과 드보라가 준비한 이 전쟁,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만명이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더 이상 무력해져 버린,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이스라엘은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사사 누구가요? 드보라가 누구를 격려했다고요? 바락을 격려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셨고, 큰 뭐를 내려서요?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비를 통하여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포인트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포인트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사사 한 명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동참하는 바락을 통해서 2명이 됐고, 이 이야기를 또 전함으로 여러 지파들이 모이면서 여러분 몇 명이 됐다 했죠? 몇 명이요? 10,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한 명으로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이 한 명 한 명 동참함으로 이 인원이 10,000명이나 되어서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단지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봐볼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내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은혜로운 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할 때요? 내 옆에 있는 친구랑 함께 할 때, 내 옆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 가운데 더한 은혜와 더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사사로 시작했지만 10,000명의 백성으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공간을 나눌 때, 예배를 드릴 때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의 모든 시간, 모든 예배들 되어기를 소망합니다.